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신약 109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때는 또 말씀 선포와 함께 또 이외 성찬식 예식까지 함께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부분은 많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일반 시중에 가면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 막 이런 그 경제학적으로 해가지고 쓴 그런 막 책들도 있고요. 경제학적으로도 막 이제 사실은 일반 또 용어로도 막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그런 쓰는 그런 용어들, 그런 차원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훨씬 깊고 또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그 심오한 진리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 없는 말씀, 그냥 그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지금 여행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가시면서 그 가운데 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시간들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또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지 또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또 그런 삶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율법 교사가 이제 일어나 예수님을 이제 시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또 예수님 당시에 항상 많았던 그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질문이 많죠.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 많은 그 종교들이 있잖아요. 네. 관심들이 많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대답을 했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는 핵심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죠.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신 거예요. 이를 행하라. 네, 그러면 살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전이 있으면 동전 한쪽만 있어요? 아니면 양쪽 있어요? 양쪽 있잖아요. 네, 양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가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고 기독교인 것이죠. 네가 이렇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 교사가 이제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자기는 지금 모든 율법을 다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외적인 것들 또 그런 것들을 규칙들을 지키겠지만 사실 마음으로 엄청 사람 미워하고 또 많은 또 죄를 짓죠. 근데 이제 자기의 의로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협된 이런 생각은 뭐냐면요, 서미사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나 죄인들은 다 심판받을 자이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다 죄인은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대인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 이제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비유는 이제 영어로 파라볼레예요. 파라가 무슨 뜻이죠? 파라? 옆이란 뜻이에요. 옆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 일상적으로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모르게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걸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는 막 비유 필요하잖아요. 자기들만이 비유를 풀고 신천지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요. 율법 교사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너무 잘 알죠. 왜 너무 잘 알까요? 네,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네,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볼 때는 성경은 어디 멀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쪽 그쪽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리들을 아는 것이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역, 또 중간 지역이 사마리안 지역, 그리고 남쪽이 유대, 예루살렘, 또 동쪽이 또 사해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쪽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있었고 남쪽 유다가 2개 지파로 이루어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둘로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제국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민족 혼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민족을 여기 데리고 오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아수르로 데리고 가고 하면서 이 민족이 그냥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생각을 했는데 혼혈 민족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심지어 이제 사실은 개가 또 못한 사람들 그렇게 막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 역사를 그 읽어보면은 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죽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또 유대인들을 또 공격하고 막 이런 이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있게 된 거예요. 이 양쪽 위쪽과 아래쪽에 유대인들이고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방금 이 지도가요. 우리나라 따지면 한 강원도 정도 돼요. 강원도만한 땅에 중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너무 잘 알겠죠.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듣자마자 율법교에서 사마리아에 넣으면은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네,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다음 또 사진 있는가요? 네, 그다음에가 또 뭔 사진이죠? 네, 그 전으로 놔두시네. 네, 조금 이따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많은 지체들이 알지만 또 이렇게 모르는 지체들도 또 있고 또 그 말씀에 자세한 부분을 또 모르는 지체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 거기가 한 27km 정도 돼요.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급경사예요. 급경사를 하면 올라갈 때 길을 어떻게 만들까요? 꾸불꾸하게 만들어야죠. 항상 이제 여행을 가고 또 이제 집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든지 요단강 동편 갈릴리 많이 살기 때문에 길을 이렇게 가보면요 꾸불꾸불 돼 있어요. 그 꾸불꾸불 되고 옆에가 뭐가 많냐면 동굴이 많습니다. 동굴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광야처럼 나무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막 독수리들이 막 그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동굴 이런 데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아주 나쁜 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훔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살상을 하고 이제 내버려 두고 가버린 거죠. 이 유대인이 이제 거의 죽은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상태예요. 보세요. 위에 좀 독수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기대한다면은 도와줘야겠죠.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네. 구약의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정결법에 의하면은 그 피를 흘린 사람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하는 이러한 이 제사장이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봐 그를 보고
피하에 지나가 버린 것이죠. 피하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왔는데 레인이 왔어요. 또 레인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직분이죠. 그런 레인도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도와줘야죠. 네, 근데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도 이제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라고 나옵니다. 여행 중. 여러분 이제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하려면은 돈을 모아야죠. 돈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휴가도 내야죠. 돈도 모으고 휴가도 내야 되고 그리고 말한 대로 그다음에 여행 준비를 하는 거죠. 여행 준비를 하고 그러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여행하려면 그 바쁜 와중에 여행 잡으려면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합니까? 그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르게 된 거예요. 근데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부정하게 될까봐 다 지나쳐 버리는 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근데 이 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고 또 여행하는 중에 자기의 그러한 모든 그동안에 모은 그런 이제 금액과 그리고 시간들 또 그런 것들을 그가 놔두고 그를 보고 이제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노조마이죠. 배가 뒤틀릴 정도로 그런 심정을 안고 이제 이 사람을 유대인을 이제 불쌍히 여긴 것이죠. 이런 말씀을 지금 비유를 통해 말씀할 때 율법 교사가 또 옆에 제자들이 얼굴이 어땠을까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얼굴이 어땠을까요? 홍당무가 됐겠죠. 빨갛게 아마 달아올랐을 거예요. 빨갛게 다 올랐을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이렇게 싸매는 건요. 이 시대가 지금 이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800년대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가서 간호했던 크림반도 전쟁 있잖아요. 터키와 그 러시아 또 영국 간에 있었던 크림반도 그 전쟁이 1850년대 그때에도 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가지고 싸매고 치료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항생제는 실제적으로 1900년대 넘어가지고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2000년 전인데 사마리아인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짐승에 태웠다. 자기가 이 짐승에서 말에서 내린 것이죠. 자기가 내리고 자기는 걸으면서 이 유대인을 그곳에 이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한 다음에 태워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태워가 가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위험해요? 네? 강도도 만날 수 있지만 더 위험한 건 누구예요? 네, 이곳이 지금 유대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는데 또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인이 적대군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갖다가 이렇게 피 흘려 있는 유대인을 말에다 태우고 가. 그럼 사람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동포인 유대인을 지금 다치게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말에다가 지금
그냥 상처만 싸매고 얼른 위험하니까 이 상황을 좀 피하려고 사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따지면 앰뷸런스죠. 앰뷸런스에 태운 거죠. 가서 그리고 또 돌봐주고 끝까지 사실 이제 끝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고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또 데나리온 둘을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비용까지도 이제 지불을 해주고 근데 또 놀라운 건 그 다음 또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한 거예요. 만약 이 환자가 이제 중환자예요. 중환자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비용까지도 다 자기가 다 지불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네. 기독교가 이제 이런 차원까지 간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율법교사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가요? 사마리안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꺼림칙한 거죠. 차마 사마리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꺼림칙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처음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율법교사가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뭐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파라다임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율법교사는 자기 이웃의 범위를 지금 정해놨어요. 그렇죠? 바운더리를 유대인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바운더리를 경계를 담을 어떻게 하죠? 다 없애신 거예요.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죠. 네가 이 이웃의 친구가 되라는 것이죠. 모든 이웃의 친구가 되라는 것이죠. 율법교사야. 네가 지금 유대인만을 너의 이웃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 모든 이웃에 내가 친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에 가면은 그 여수의학원이 있어요. 여수의학원. 그 순천 여천 그쪽에 거기 가면 이제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이랑 묘지가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때가 이제 1948년이었죠. 여순 순천 뭐죠? 그 지금 뭐라고 이름을 붙인가요? 옛날에는 이제 여순 순천 뭐 반란 사건 막 이렇게 붙였는데 여순 사건. 지금 여순 사건이요. 그러니까 여순 사건으로 해가지고 아들 둘이가 희생이 돼요. 누구한테 희생이 되냐면 그 고등학교의 좌익 세력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 진압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좌익 세력은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군대에 가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이 죽인 그 사람을, 이제 이름이 안동신이에요. 안동신은 그 사람을 내가 입양하겠다. 그래가지고 선처를 베풀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동원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풀려나게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2명을, 자기 아들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너무나 총명하고 또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을 죽였던 그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을 용서하고 자기 자녀로 그냥 입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입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형당하고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입양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사실은 너무 그런 실천은 너무 엄청나죠. 너무 엄청나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또 함께 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 이 나라 가운데 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정말 너무나 그 어려운 현실들, 특별히 그 이분법적인 사고, 아까 이웃을 막 한정 지었잖아요. 유대인이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사회 가운데 뭐 좌파, 우파 네. 이번 주 어떻게 유튜브를 봤는데 또 어떤 이제 목사님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그런 또 성향이어 가지고. 근데 이제 북한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주사파인 거야, 주사파. 북한은 적이니까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은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라 가운데 복지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 또 주사파가 되는 거고. 이 나라가 뭐 부자만을 위한 땅인가요? 가난한 사람, 부자 누구든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사는 사회인 것이죠. 그냥 선거를 위해서 내 편 아니면 전부 다 이제 적으로 만들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북한에 이렇게 갔었어요. 북한 이제 강원도 쪽에 가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치료하고 공산당 당원들도 만나고, 제가 옛날에 막 들었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공산당에 대한 실제 만나보니까 또 그 북한 의사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공산주의를 설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란 거죠. 그냥 북한 군인들한테도 약도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때가 2007년이기 때문에 평화 무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 북한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제 막혔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총불이 다 겨뤄놓고 다 그냥 모든 걸 다 적으로 하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북한의 그런 자유가 임하도록 그 땅에 있는 많은 수많은 또 동포들 또 지하교회 또 할 수 있게 그 땅 가운데 자유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의 그런 세계관,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이분법적 사고로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학생을 용서하고 입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회가 되고 그런 구별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의료계에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 나라가 또 정부가 그런 이부분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비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많이 지금 힘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의료원들도 있지만 또 비의료원들도 많이 있고 우리 함께 이런 아픔을 함께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막 그런 늦음만 보면 우리 마음 막 그런 분노만 막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분노의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좀 애통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막 이제 전남대병원에서 막 연락 와요. 교수님한테 연락이 오고 그곳에 막 수술할 수 없는 환자들 연락이 오면은 또 노력해가지고 또 저희 기도병원도 수술하고 하는데 서로 이제 막 함께 또 피해자들이 없도록 함께 힘써야 되는 노력하고 그래서 막 어떤 막 가족은 자기 좀 암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애통해하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이제 또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고 이 나라의 또 제도가 또 바르게 좀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도 있지만은 함께 기도가 있죠. 기도.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우리 많은 또 우리 집사님들 엄청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또 위정자와 또 다신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땅에 뭐 의료계만 지금 그러겠어요. 학교라든지 수많은 지금 각계각층의 지금 갈등도가 많은 어려움들 많이 산대돼 있죠. 네, 갈수록 또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주일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헤일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취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하스피털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스피털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네, 환대죠, 환대. 환대. 환대가 무슨 뜻인가요? 환대라는 것은 손님과 같은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환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 대한 관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그 근심 속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헬렌 나우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묵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제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가운데 이제 환대를 하는데 특별히 이 환대는 이 고통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해주고 또 들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이 환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안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애통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좀 기도하고 또 함께 애통해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좀 바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서로 간에 사랑하고 베풀고 그리고 이웃으로 나가야 돼. 3월 마지막 주에는 작년에 화재 났던 그 벌교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가가지고 주민들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또 우리가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픈 가운데 이웃으로. 그래서 이쪽에 동구청에도 찾아가려고 해요. 동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 학동과 서석동 쪽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조를 좀 짜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뭐가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또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 분여일교가 그렇게 그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는 교회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주간도 또 치열하게 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또 나가는 또 우리 각자의 또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